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건 성탄절 전 4주간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쓰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신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아니고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된다는 얘기죠. 대강절, 기다릴 때자인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주인 예수를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력이 시작합니다. 이 대강절은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을 기쁘게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있다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2015년 요즘 스타벅스 커피에 컵을 두고 시끌시끌한 모양인데, 그 컵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없이 그냥 단순히 빨간색 컵에 스타벅스 로고 하나가 찍힌 컵을 두고 일부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왜 스타벅스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는 것이냐? 스타벅스가 기독교를 외면했으니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를 외면하겠다, 이러면서 불매 운동을 펼치는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빨간 컵에 그냥 딱 로고가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커피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 직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대답한대요. 내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그 컵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게끔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까지 가세하면서 가십을 만들어내는 모양인데,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애꿎은 스타벅스 직원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증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증명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번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스타벅스에서 즉각 논평이 됐는데, 우리가 아무 문양도 넣지 않은 것은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당신의 인생의 여행에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위에 당신의 그림을 마음껏 펼치라는 의미다, 이렇게 논평을 냈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여행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짜 박사들, 동방 박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아직 깔끔하게 정리된 정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박사님, 닥터의 개념보다는 점성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점성가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팔레스타인의 동쪽을 말하죠. 오늘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으로부터 동쪽이면 이란입니다. 이란, 오늘날 이란. 이란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점성술은 아주 중요한 계시의 수단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은 이란이고, 이란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 박사는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동방 박사가 그러면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죠? 3명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3명이라고 딱 찍어서 나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물의 종류가 3이니까 3명이었을 것이다 짐작하는 거지, 그냥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아마도 이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여러 명이 떼를 지어서 캐러반 여행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복수로만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3명이라고 콕 집어서
이 얘기 나온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 번째 드는 질문은 이들이 과연 박사가 맞냐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어디서 물었죠? 헤롯 궁에게 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박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장차 미국 대통령으로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은 오바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박사로 봐야 되나 아니면 바보로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전 조사도 안 하고 헤롯 궁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헤롯을 염장 지르려고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뇌가 순전한 뇌순남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생각은 저만 해봤군요. 이들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을까? 아마 그들이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거리였겠다.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3개월 정도 걸리는 이 거리는요, 여러분, 결코 넉넉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겨울에 그 길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인 지출도 감수해야 될 것이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짐승으로부터의 위험, 강도와 도둑으로부터의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품속에는 가장 중요한 황금과 유황과 모리아, 왕에게만 바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도적대들에게 표적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즐기는 땡스기빙 여행이 아니라 생사를 건 모험과 같은 모든 것을 거는 여행을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여행을 왜 시작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이 동방박사들의 목적이 들어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에게 내가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출발부터 겸손이 바탕에 깔린 그러한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 동시에 온 인류의 빛이 되실 분, 그럴 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었죠. 온 인류의 빛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자신들에게도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그 아기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 거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만일 태어난 아기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옳다면 그 아기를 꼭 만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이 예배하는 행위, 경배를 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태어나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방인 정성가들이 그분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동방박사들의 질문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고,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순수한 혈통의 왕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저 헤롯은 사실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에돔.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에돔 출신의 이 헤롯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몹시 불쾌한 일이었죠.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를 건축했고, 그리고 수로교 13km를 건축했던 건축광이었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건축했던 이런 건축광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물은 거예요. 이런 왕을 뒤집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소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헤로드 왕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행색을 보아하니 귀한 것을 가지고 온 동방의 이란에서 온 그러한 정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그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율법에 예언된, 예언서에 예언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당신들과 똑같이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셈은 그 아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었지만 그는 결론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3개월 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여망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희망이 쥐면 아스라질 것 같은 그 어린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그 동방박사들, 그 허름한 외양간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큰 신비감 앞에서 어쩌면 자기들의 전 재산일지를 모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아기 앞에 놓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굉장한 도전을 줘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선물은 모두 왕에게나 어울리는, 왕을 상징하는 선물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흡족할 만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긴 후에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헤롯 왕의 속셈을 몰랐던 그들은 그의 말을 고지 들을 뻔했는데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죠.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을까? 더 이상 근심에 눌리고 두려움에 질리면서 살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번 여행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제가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오늘 한 해의 처음 대강절 첫 번째에 말씀을 전하기를 결정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걸어간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동방박사의 여정, 길을 떠나는 결단,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험한 길을 떠나는 이런 결정들,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날 때까지 찾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나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여정에 주목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아기 앞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 그리고 기뻐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헤롯 왕이 오라고 한 얘기를 무시하면서 더 큰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결심이, 왜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구도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씨름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동방박사들에게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요, 믿음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리서치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고 스타디가 있었지만 가장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떠나는 결단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결단.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별이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떠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동방 박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100% 완벽하게 다 결론이 났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돌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떠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고민하고 씨름한 것을 바탕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발을 내딛고 그리고 그 별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헤로당 주변에 있었던 그 부역자들,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옮겨지지 못했거든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나도 찾아 경배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은 정반대로 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같은 사람들의 세상, 그리고 전혀 기다리지 않았으면서도 기다린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짝퉁 신앙인들의 세상 속에서 동방 박사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없느냐. 결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땅에서 보았던, 이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중간에 없어진 순간이 있었죠. 길을 잃었습니다. 의심과 회의와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겠죠.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지금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닐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믿음의 길에 떠났지만 중간에서 이 회의에 지고 의심에 지고 절망에 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진지하게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헤롯 궁에 들어가서라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본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진지한 구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간절하고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기를 만나고 그리고 황홀하게 그 아기 앞에 경배하는 순간을 만났던 거죠. 우리 인생의 이런 영적 여정의 절정과 전환점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나의 진지한 구도와 열정과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분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옛사람이 변하지 않고 왜 우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였다고 말해지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 파스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웃옷의 두꺼운 부분에서 접혀진 조그마한 양피지 종이 한 장과 그 속에 들어있던 또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이 위에는 자신이 겪은 강력한 신앙 체험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차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암호처럼 단어로 적어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옷 안쪽에 꿰매 놓았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파스칼이 자기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싸서 옷 속에 꼬매놨다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록에 보면 확신의 기쁨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고 기쁨의 눈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스칼이 2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는 뭔가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것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고 한없는 기쁨에 잠겨서 2시간 동안 있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신비와 기쁨을 맛보았고 이 체험이 파스칼로 하여금 인류의 사상사에 큰 공헌을 하도록 이끌었던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훅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길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헤롯 왕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길로 그들이 갔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세상에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모와 술수와 비정함과 의심과 두려움과 같은 예수를 알지만 전혀 그분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에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를 제거할 수도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모와 술수와 비정함과 의심과 두려움, 서슴없이 하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아주 많은 신앙인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이 비겁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고 지식인들인데 메시아 탄생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들,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자 헤롯의 편에 섰던 사람들, 위험한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결단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삶은 비루해져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많은 지적인 딜레마가 생겨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성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이성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자원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요청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역학, 다이나믹 속에서 믿으라는 것이다. 영국의 C.S. 루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고 탁월한 영문학자였고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도, 그래서 마지막 현대판 고전으로 자리 잡은 순전한 기독교 같은 이러한 책을, 명작을 남기게 된 것도 그는 이성의 사람이었지만 이성의 한계를 알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지한 성찰과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의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똑똑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똑똑함,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가 진짜 박사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데 하늘을 바라보며 별에 주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별을 찾아서 나선 진지한 구도가 있었다는 것, 결단이 있었다는 것. 정신없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 말밥통,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말 구유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구해온 3개월을 걸려서 온 바로 그 여정 중에서 그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 아기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런 해안들이 동방박사에게 있었다는 이런 지식인들이 정말 지식이냐, 정말 진짜 박사가 아니냐 그 얘기죠.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진 겸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자기들의 가장 귀한 예물을 온전히 드리면서 경배했던 그 전적인 헌신들, 교활하고 폭력적인 왕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게 진짜 박사인 거예요. 헤롯궁에 들어가서 헤롯을 염장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 경배하러 왔는데 적어도 너는 아니다. 당신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예배할 대상이 지금 내 품 안에 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는데 이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유대인의 왕, 인류를 구원할 왕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타국에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내가 잠깐 별을 놓쳤는데 너희들이 한다면 나에게 가르쳐다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아마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이 소란스러운 땅에서 바로 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가 진짜 박사죠. 여러분, 다른 지식들은 다 세상이 끊어질 날에 잊어버려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아는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저들의 삶이 되고 영적인 관심이 되고 그것을 맞이하러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 가장 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온 사람들, 만나야 할 분을 끝내 만나고 엎드려야 할 대상 앞에 끝내 엎드릴 수 있었던 행복한 사람들, 동방박사. 그들이 준비한 모략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떠올리는 예물이었지만 아기의 탄생을 기쁨으로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연결시켜 바라볼 수 있는, 죽음과 연결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강절에 동방 박사들처럼 아직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진지한 인생의 구도 여행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귀한 여러분의 예물을 준비하고 가장 귀한 믿음을 준비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절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낭만적인 스토리로서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동방박사라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가장 귀한 것을 두고 나는 그 위험한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지금 나는 헤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눌러붙을 대로 눌러붙은 이러한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의 여정에 믿음으로 따라 나서야 합니다.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가장 귀한 일들이 2015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진실된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이 귀한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